앞으로 이제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된 게 찬양을 한 15분 부르거든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저 경배와 찬양 한 15분 하니까 아마 예배는 제가 가능하면 짧게 설교를 하겠지만 짧은 것도 한도가 있는 거니까 아마 12시 한 15분 조금 길면 20분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설교는 제가 언제나 25분에서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오늘 12시에 약속하실 걸 조금 들으시는데 아니면 제가 이제 좀 하다가 당겨서 찬양을 10시 55분에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받으신 주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포도주가 되듯이 이 시간에 우리의 빈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6월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린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잊어버렸을 거고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갔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했을 텐데 여기서 손들다가 해도 들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고 손들 사람은 마음으로 드세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다시 가서 한번 그 숙제를 뭘 했는가, 숙제 어디 읽으라는 것도 잊어먹은 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꼭 보세요.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숙제는 아니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열고 없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무슨 말씀을 생각하다가 나는 이거 내가 인터림으로 올 줄은 전혀 모르고요. 샤롯에 10여 교회지만 조그마한 교회 늘 제가 가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목사님한테 카톡을 했더니 사모님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실망을 하고 목사님 안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 안 하면 영상 안 들으면 왜 강 목사님 안 오셨냐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조금 도왔던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안 계셔서 당회에서 절 들어왔으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제가 저 당회원들한테도 그랬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좀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훌륭하고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잘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도 소용없고 몰라도 소용없어요. 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이세요. 몰라도 주님이 하시고 잘 알아도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의 수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 한 2주간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체력도 담당할 수 없고 이젠 또 목회는 제가 이제 선교만 하는데 목회는 벌써 논 지가 2018년 12월 30일부로 딱 리타이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샤롯에서 그 교회가 한 30개 있어요. 근데 절 아는 목사님들이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저기 이거 갔다 이거 갔다는데 그건 힘들면 안 간다. 이건 안 올 수도 없고 피곤해도 코피가 터져도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절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절 아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알아도 소용없고 몰라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요, 드로아 시돈 지방에 전도를 나가셨다가 갑자기 가난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예수님, 내 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 가난한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 중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올소이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37편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소원을 믿음만 있으면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소원이 있죠. 세상적 소원이 있고요, 영적 소원이 있어요. 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세상적 소원이거든요. 돈은 일만 악의 풀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세상적 소원이고, 그것도 물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몇 배로 더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10월의 11장 6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만사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막 떠나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돌아다보면서 내가 너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다 이렇게 손을 딱 갖다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눈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눈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떴어요? 떴어요. 왜?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도 주님이 원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일도 우선 권사님이 원하고 장로님이 원해서 그것 원해서 기도는 하지만 100번 기도해도 주님이 오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줬어요.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고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오케이 하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질문이 만연되어 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뭐냐. 그런데 대표적인 성경의 그 질문 내용이 몇 가지 내가 추려봤어요.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은요, 9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졌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벌거벗고 사는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딱 그걸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숨을 데가 없나고 그러다가 숲속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우리가 죄 짓고요. 하나님 모를 줄 알지만 다 아세요. 나는 모르고 이웃은 몰라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부른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지금 숲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내려가 보면요. 아담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이려고 숨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질문한 게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내려가 보면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바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는 거거든요.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가인의 제사를 받으니까 형이 질투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때려 죽였겠죠. 뭐로 죽였는지 모르지만.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아, 아담이 아벨이 어디 있냐? 아벨이 어디 있냐? 내 동생. 그러니까 대답을요. 아이고 내가 죽을 죄인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물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하고. 난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이것을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요.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나그 못해요. 나그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안 하든 못하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네 번째 하나님 질문한 게 있어요.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말이지 선지자나 뭐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별 소리를 다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딱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다섯 번째 또 물은 거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혈류병 38년 된 혈류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날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베데스다 못이 있었거든요. 그 베데스다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먼저 천사가 와서 물을 요동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나를. 베데스다에 던져주든지 안 던져주든지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다윗 자손이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데 날 저 베데스다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딱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싹 나버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도 모든 걸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시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 여러 건 많지만 내가 한 여섯 가지. 계시록 보면 오늘 우리 레오 목사님이 계시록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계시록에 보면요 장로 중 하나가 그건 하나님의 천사예요. 장로 중 하나가 성도들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며 저 신혼 입고 온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천국 가면 다 신혼 입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신혼 입고 간 장로 중 하나가 14절에 7장 14절에 내려보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고난과 시련 겪지 않고 예수 믿으려면 일찌감치 그만둬야 돼요. 고난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원 성취하고 싶죠?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교회적인 소원도 있고 가정에도 소원이 있어요. 그걸 이루고 싶은데 또 몸이 불편한 분은 이 병 났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몰라요. 이 교회 변호 잘 모르고 뭐 개척할 때 인보부에서 좀 자주 만나기도 자주 오기도 했지만은 몰라요. 그러나 알아도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안다고 해결할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결 못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알든 모르든 don't worry.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6가지 답 중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던 나는 여자가요 날 고쳐달라고 하니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여기 23절에 보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소리 질 때 너무 귀찮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이요 그래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왔지 지옥 갈 백성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래도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더 애원을 하니까 또 대답을 3번째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으로 아니 어째 사람을 개에다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그 여자가요 참 고약한 사람이네. 선지자라 저런 선지자가 있어.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어. 그렇게 여자가 이르되 27절에 주여 옳소이다. 그 말은요 좀 거북한 얘기지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 같은 여자로 좋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그까지 개 취급받는 것 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옳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조금 아침을 안 잡혔나 본데 좀 크게 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주님이 첫째로 원해야 되고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첫째 원하도록 내 태도를 가지려 이 여자처럼 옳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오다만 내려주신다면 나는 여기서 대접을 받아도 that's okay.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오다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대개 보면요 좋은 일에는 제가 여기서
그 전에 베델교회에 제가 심호할 때 아는 분들 알게 장송자라고 그분은 있지 않아요 늘. 그분은 다른 데는 열심을 안 내요. 근데 하나 열심히 내는 게 있는데 야드 세일할 땐 100%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내가 잊지 않아요. 사람이 참 좋으세요. 근데 야드 세일할 땐 끝내줘요. 야드 세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원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래야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소원대로라 되는 오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하인이 병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여기 있어서 집에 있는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고쳐주세요. 그래? 가봐라 그러면 집에. 믿습니다. 가니까 그 시간에 났어 벌써.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자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오다가 오는 거예요. 뭐 이유가 많고 여러분 그 꽃이 있잖아요. 꽃이 아름답게 피면요 거기서 뭘 나오냐면 꿀이 나오거든요. 꿀이 있는 꽃은 벌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꿀에 향기가 있거든요. 그 향기 맡고 향기 보고 벌이 오지, 향기가 없으면 모르죠. 근데 조화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벌거리는 파리새끼만 끼어.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잘 믿는 척해도 성령의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말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상자 집사님이지만 개인에겐 좀 해야 하지만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냥 속 많이 썩였어. 그런데 야드세일은 기똥차. 그거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뭐 떨떨하나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칭찬받는 믿음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따 부르겠지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 감화 받은 영혼이라야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래야 아멘이 나와요. 칭찬받는 믿음이래야 됩니다. 그런 칭찬받고 옳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너 그 큰 믿음이, 내 큰 믿음이, 그 큰 믿음이라는 건요 양이 아닙니다. 질이에요. 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들의, 사람들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본다.
겉은 아무렇게나 생겨도 괜찮아요. 근데 내 중심에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다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오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소원을 듣고 싶거든 성령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님의 섭리의 인내로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예, 주님의 섭리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받을 때까지. 이 여자 보세요. 야, 제발 시끄러워하고 그래도 그냥 버티고. 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으로 온 거야. 그래도 또 나는 너 같은 사람한테 복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려서 너. 그때 이 가나안이란 그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 같은 개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올소이다. 나는 신자답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세요. 난 주님이 버리면 갈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비빌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오다를 주셔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서 하는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처럼 호소해야 돼요. 체면이 있지 내가 뭐 그렇게 나 뭐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살만해. 뭐 은행에도 돈 좀 있고 또 나오는 돈도 좀 있고. 누구는 없나요? 미국 사람에서 나오는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교회가 16년, 17년 전인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저 감리교에서 시작을 할 때, 제가 나는 말렸어요. 그때 뭐 아직도 몇 분 여기 계시지만, 개척교회 제가 미국에서 한 5개 했는데요, 다 힘들어했어요. 말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자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 딱 들고 야, 나 좀 불쌍히 여겨라 야, 그러는 사람 봤어요? 푹 숙이고요, 겸손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바닥으로 내려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기도했느냐고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서 내 말이 안 통한다고, 내 의사가 안 통한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통탄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할 줄 아느냐? 예,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만지면서 기도하니까 눈이 딱 떠졌어요. 첫째는요, 다시 반복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받을 때까지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에 큰 믿음으로 올소이다 하는 겸손한 자세. 이 큰 믿음이 아까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믿음은 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싸우는 거 보니까 1등으로 하더라고. 나는 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아틀란타 서삼정 목사님 교회 제일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저고 그 서목사님 35년 동안
참 같이 선교를 하느라고 전 세계를 누볐는데요. 이번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날들어 또 전권위원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노회도 안 간다 갔죠. 갔는데 감수일에서 하나님, 나 전권위원 정말 못하겠어요. 우리 노회에서 내가 전권위원장만 한 20번 했는데 전권을 하고 나면은 우리 첫째는 우리 사모가 반대를 해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손에 그 반대 전권위원장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 자기 원대로 된 조는 좋아하지만은 안 된 사람은 날 굉장히 할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참 오래된 친구가 이렇게 5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했거든요. 서삼정 목사님, 제일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뜻이라면 되게 해주시면 내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고 노회에서 다 디스커션 하고 했는데 딱 안 됐잖아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하시는 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기 싫어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큰 믿음이라는 건요, 성령의 예수의 향기가 무럭무럭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옳소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말씀이면 옳아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드릴게요. 더 긴 말할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좋든 싫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말씀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소원이, 교회의 소원이, 여러분 가정 소원이, 개인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으로 옳소이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